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 환난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바울은 환난을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인 것이죠.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성도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또 믿음에 대한 위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지 않으면 원수 마귀의 공격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마귀의 공격으로 중도 탈락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붙잡히는 인생,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모든 성도가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관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로 당장 가볼 수는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 형제다. 둘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소개입니까?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죠. 첫째,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 둘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성도들이 친히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을 시험하여 그 수고를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경고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서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변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전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가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정말 아니 저기에서 넘어졌어? 저기에서 시험 들었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것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마귀의 간계입니다. 간계.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욥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욥을 돕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욥에게 했던 일은 욥을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한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욥의 친구들 배후에 교묘히 숨어있는 원수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을 여러분 마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영적인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자꾸 묵상을 하게 되죠. 그죠? 좋은 말을 묵상하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말을 묵상하면 어떻게 속병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뭐는 아니다, 마귀는 아니지만 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된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성도들이 막상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바울은 5절에서 제자인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과 동역자들이 수고한 것이 수포가 되지 않았는지 무척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대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 낳은 아기를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으니 이제 나아졌으니 네 알아서 살아라. 아기가 살아요? 죽습니다. 젖 물려줘야죠. 똥기저귀 갈아 키워줘야 되죠.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라리 배 안에 있었을 때가 더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전도까지는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럼 죽습니다. 일정한 기간까지 여러분 아기 하나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온 가족이 그 아이를 집중해서 돌보잖아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새 가족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랑의 따뜻한 눈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젖을 물려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정말 돌보는, 모두가 아기를 돌보는 가족처럼 그런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저 김세열 전사님 여기 오셨습니다만 유치부 교회 마찬가지, 어린이계, 청소년계, 청년계, 뭐 장년계도 마찬가지죠. 하여간 우리 교회 발 들여놓은 성도는 절대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영혼들을 잘 돌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6절 보시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 전혀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내용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둘째로는요, 성도들이 항상 바울과 동역자들을 잘 생각하여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데살로니가인 성도들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목회를 하는 주의 종들도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또 이러다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목회자도 낙심하게 되고 참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친구 목사 그 교회 그 설교를 들어가서 이제 친구 목사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어제 장례를 했잖아요. 근데 15년 전에 자기가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오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가 2만 5천 명 정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2,500명도 아니고 2만 5천 명대가 제일 좋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거인 바울이 데살로니가인 성도들의 환난 가운데서 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래요.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교회 어떤 일을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고 저만하고 저만하고 이만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야.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무척 기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의 종도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전도사님들 위로 많이 해주세요. 우리 유치부교회 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자꾸 위로해 줘야 돼. 어린이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청소년교 부장님은 어디 계시나? 청년교 부장님 안 나오셨네. 목회자들 자꾸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빈말이라도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아니지, 전도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사실 목회자들이 알거든요. 자기가 전해놓고도 알아요. 오늘 설교 죽 썼다. 뭐 이거 다 알거든요. 근데도 위로해 주면요 괜히 힘이 나거든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저도 좀 위로해 주시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환난이 있다 없다? 언제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8절에서 고백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알아요. 이렇게 성도들을 신방을 해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분이 참 힘들 때구나, 참 어려운 때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도 아주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요, 괜히 막 기쁩니다.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자녀를 키워봐도. 그런데도 그 자녀가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부모로서 사실은 뭔가 그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은요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모든 기쁨, 어떤 감사에 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할까를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또 뭘 더 해주고 싶은가 이거예요. 마치 그렇잖아요. 출가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사실은 이 부모님이 가끔 이렇게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 찾아가면 우리 어머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쭉 살펴봅니다. 냉장고도 열어보고 며느리가 살림은 잘하는지 또 우리 딸이 살림은 잘하는지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면 답이 나오죠. 뭐가 부족한지를 안다고. 그럼 어떻게 집으로 와가지고 또 택배에다가 깨도 보내고 고춧가루도 보내고 부족한 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부족한 거를.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은 저는 강경제일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어떤 만남을 갖기를 원하면은 우리 저 비전센터 얼마나 잘 해놨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조용기 목사님 하간 예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86세를 일기로 그 관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주의 종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누구나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 죄 사함 받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울지 않는 소녀 캔디처럼 당당하게 일어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11절, 12절, 13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기도하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데살로니가인 성도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담임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요. 세상에 말이지, 이번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이 준비해 준 선물을 들고 그냥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그냥 믿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 쉴 만한 물거리 인다는데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가는 목적지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믿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어느 전도사님이라고는 얘기하잖아요. 장씨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좀 가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 그 몇 번 갔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찍고 가길래 어련히 잘 인도할까 해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그냥 신나게 달려갔는데 딱 가니까 외길인 거예요. 기찻길은 앞에 있고 앞에 칸막이게 딱 가로막힌데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글자는 써있지 않지만 그러더라고. 세상에. 그리고는 그냥 후진을 하는데요, 좌측에는 왜 논에 이렇게 물 해놓은 거 있잖아요. 물이 흐르지. 옆에는 또 거의 제가 볼 땐 절벽이야. 세상에. 거기서 후진을 한 200m도 넘게 하고 온 거예요. 막 기도가 막 터지더라고. 그냥 여기서 순교를 당하게 됐구나. 근데 전도사님이 얼마나 아주 담대한지 그냥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후진을 길게 해본 적은 처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하면 안 돼. 이 신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신방을 약속하고 갔는데 아내 된 권사님이 그냥 어디로 가버린 거야. 세상에. 고세를 참지 못하고. 근데 남편 권사님이 세상에 약속이나 한 듯이 차를 몰고 오시는 거야. 신방을 했을까요? 신방을 했지 뭐야.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도미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듯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도미노가 돼야 돼요. 그냥 사랑해서 사랑으로. 바울은 이런 기도의 결론으로 13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꼭 암송하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셔야 돼요. 아멘.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또 우리 주 예수께서 보세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강림하신단 말이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예요. 첫째,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이 13절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주 예수가 강림하실 때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나무에 달려도 흠이 있는 것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깎아먹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도 명품이라고 하는 과일을 보면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명품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이 된 거예요.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겸손하게 목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를 믿고 함께
같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나와 너가 모여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전무후무하게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